좋으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깨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 은혜 아니면 말씀 한 구절도 깨달을 수 없는 완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스시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스시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갈 때 비행기에서 어떤 영화를 보지? 뭘 보지? 이렇게 이제 갈 때 보아야 될 거를 이제 생각하잖아요. 요즘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쓱 봐요. 이제 쓱 보고 요 비행기는 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 가서 인사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화장실 갈 때 앉아 있는데 인사는 안 해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뭔가 저 선생님 나를 알아보나? 네, 그러면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 와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없어. 이 비행기는 날 모르는구나 하고 영화를 탁 보고 있어요. 영화를 보다가 한 번은 어떤 영화를 보다가 막 거기서 싸움이 나고 막 피를 튀고 패고 있는데 그때 누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딱 영화를 세웠는데 어떤 장면이에요? 피 튀게 때리는 장면이에요. 내가 막 민망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싸우는 영화 보지 마자. 중세 영화를 보자. 중세 영화. 중세 영화를 봤어요. 그냥 고전이잖아요. 고전을 보는데 그 중세 영화 중에 벼랑간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벼랑간 관계 맺는 장면. 있는지도 모르는 거. 그 짤막한 그 장면이 딱 나오는데 벼랑 누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딱 그 순간 민망한 거예요. 딱 멈췄는데 그 상태로 멈춰 있는 거예요. 키자니 그 장면이 이어지고 끊자니 확 덮자니 이상하잖아요. 미쳐버리겠다. 요즘 제가 뭘 보냐면 만화 영화를 봐요. 여러분 만화 영화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만화 영화를 그냥 봐요. 그냥 딱 뽑아놨다가 비행기에서 만화 영화 본다. 아니면 아예 그냥 완전히 뭐 폭삭 소가수다 이런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드라마 아니면 진짜 만화 영화를 본다가요. 왜냐하면 제가 만화 영화를 좋아하고 또 만화도 좋아해요. 제 매일 하는 그 취미 생활이 뭐냐면 이렇게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가면 저는 하루의 일과를 보고 다 내일이나 일주일의 일과를 아이패드를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해야 될 일을. 그게 정리를 하면서 딱 끝나면 자기 전에 웹툰에 들어가요.
내가 보는 만화 몇 편이 있어요. 그거를 매일 착착착착 보고 너무 재밌다 하는 만화는 안 봐요. 쌓아둬요. 한 50편 될 때까지. 알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만화도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만화 영화나 만화나 그냥 만화라고 하지 말고 어떤 작품은 굉장히 스토리가 좋거나 굉장히 교훈적인 만화와 만화 영화가 있어요.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만화 영화, 만화책을 보면 어떻게 돼요? 좀 이게 좀 이렇게 뭐 철학책 이런 걸 들고 있으면 뭔가 공부하는 사람 같은데 아이패드 딱 펴고 보면 딱 저거 만화책 넘기고 있으면 좀 간지는 안 나죠. 그죠? 전 아이패드에 만화책도 집어넣어 있어요. 고전 만화책도. 아주 좋은 만화책이 많아요. 본단 말이죠. 근데 만화책 볼 때는 싹 숨어서 봐요. 누가 보면 김남 목사님 만화책 본다 할까봐.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딱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책을 보면 목사님 책 보시구나. 이렇게 어떤 책이에요? 이렇게 보는데 만화책을 보고 있다면 어떤 만화책을 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만화책 보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 만화책이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책이에요.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책이에요. 아동부에 꼭 나오는 단골 주제예요. 그죠? 골리앗과 다윗, 여리고성, 또 요나. 이거는 일단 이 스토리 자체가 너무 재밌고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또 요나라는 인물이 여기서 나오는 게 진짜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딱 말하는데 딱 거절하고 바다에 팍 빠지고 그냥 물고기 속에 딱 들어가고 애들에게 설명하기 너무 재밌는 스토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서는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화책을 볼 때 철학책처럼 깊이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요나서는 그 깊이를 의외로 잘 몰라요. 요나서는 이 스토리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예언서거든요. 예언서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그냥 흔히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무당이 예언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지서의 예언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 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를 주는데 이사야서 66권 같은 거는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냥 맨날 성찬식 할 때 53장만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이해하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나는 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이야기로서 알려주고 싶은 책. 굉장히 중요한 책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직결된 예언서.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될 책. 그래서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더 보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했던 마태복음 12장 38절 다시 갈게요. 12장 38절 40절 들어보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물론 요나가 그거를 알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싸우는 그 와중에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요나의 기질과 요나가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끄집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책이란 말이에요. 깊이가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찾아가야 되는데 요나라는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요.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따진다면 감정의 기복이 굉장한 선지자 같아요. 그죠?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이 감히 말하는데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런 선지자는 없어요, 거의요. 그런 선지자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선지자라고 그래요. 근데 요나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을 해서 가서 니느웨에 가서도 사흘길을 하루만 전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오늘 내가 여기 설교를 한 40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3분의 1로 줄여서
그냥 말씀을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흘길을 하루에 전한다면 어떻게 돼요? 막 뛰어가면서 전하는 거잖아요. 사흘길을 차근차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이 너희 일가 40일에 망하게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들었어요. 뭐래 하나님이? 뭐 40일? 뭐 망한대? 이야기를 안 이어지게. 뭐냐면 요나 자체가 니네가 회개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오늘 설교하라고 하는데 딱 오늘 설교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는 게 원치 않아. 그럼 어떻게 설교해요? 그냥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게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다 이해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리고 사실 복음을 전해놓고 어떻게 해요? 박노크를 위에 올라가서 망하기를 기대했죠. 오히려 하나님이 망하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 이것도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좀 이상하게 봐요. 그러나 다른 말로 할게요. 시작부터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뚜렷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고 정면으로 말하고 끝낼 때까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자기의 것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죽어요. 반대편에 있으면.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그 아기를 낳은 지금 아기가 4살이 됐어요. 여러분 4살 알죠?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그게 이제 아이들이잖아요. 얘가 이제부터 머리를 쓰고 유치원을 배우고 거짓말을 하고 엄마랑 싸우고 기싸움에 들어간 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요? 어떻게 하면 묻는 거예요. 애가 너 그럼 혼나? 혼내? 근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너 그러면 혼나? 그러면 혼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르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너 이거 잘못하면 맞아? 때려? 오케이. 이거 맞는 거 한 대, 때리자고 개긴 거 한 대. 전 2대 박살내게 때려요. 개겨. 개기면 매가 늘어. 보여줘요. 절대 안 개겨요. 말로 해. 설득해. 아빠한테 말로 하면 아빠가 때릴 것도 안 때려. 대화를 해. 개겨? 죽여. 이 규칙과 원칙이 아니고 우리 애들 머리가 다 바뀌었어요. 아빠한테 개기면 죽는다. 아빠는 대화를 한다. 가르쳤어요. 간단해요. 개겨요? 하나님 때 개겨요? 하나님이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인생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잡는 거 너무 간단해요. 그렇게 안 할 뿐이에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왜요? 주일날 빠졌어요. 하나님 못해요? 주일날 빠지면 어떻게 해요? 뭐 손 돌기 하죠 뭐. 이렇게 하는 다 주일날 빠진 애야. 11조 안 내면 혓바닥 돌잖아. 그죠? 11조 내면 혀가 쏙 들어가. 주일 지금 손이 들어가.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냐고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잡을 수 있다고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개겨요? 근데 요나도 사실은 각오했어요. 어떤 각오? 죽을 각오로 개긴 거예요. 아시죠? 바다에 나중에 빠지면 죽을 각오로 요나도 개겨요. 그럼 하나님은 죽여야 되죠? 안 죽여요. 어떻게 해요? 요나를 끝까지 설득시켜요. 끝까지 설득시킨다는 건 뭐냐면 요나락은 뭐예요?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요나가 왜 하나님께 한 거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요나를 끝까지 만들기를 원하는가? 그게 지금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투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요나는 굉장한 선지자거든요. 자, 지난주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얼마나 굉장한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들어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그죠? 하나님이 자기의 종이라고 말한 자예요. 굉장한 자예요, 이건요. 가데벨 아비띠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다오게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고 이스라엘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죄는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기에 어떻게 하냐면 요나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돕고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 를 요나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의 종 요나. 요나는 어떤 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게 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위대한 선지자. 그러면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갖까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요나를 대했을까요? 왕에게 가서. 예? 말했죠. 제가 만약에 예언을 했다면 청와대 앞에 가서 앞으로 한 달 지나면 트럼프와 시진핑과 푸틴이 우리나라에 와서 협상하자고 고개를 숙일 겁니다. 그러면 다 나한테 미쳐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이루어진다면 김남구 목사는 아마 신문에 도배될 거예요. 안 그래? 앞으로 6개월 후에 김정은과 같이 정전될 겁니다. 될 거예요. 앞으로 9개월 후에 김정은이 내려와서 통일에 들어가자 합니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말은 신의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대의 사람이 요나를 어떻게 봤을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선지자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머리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니네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니네는 아닌 거예요. 왜? 그건 아수르니까. 그건 적군이니까. 나로 하여금 중국의 말씀을 전하고 일본의 말씀을 전하여서 결국 우리나라가 어떻게 속국이 되는 적국이니까. 여기에 딱 요나가 반기를 들었죠.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보세요. 다시 요나서로 갑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로 가려고 뱃삭을 지어 배에 올랐더라. 듣자마자 딱 결정했어요. 다시스, 스페인의 상업 항구 도시예요. 스페인은 그 당시에 지구의 끝이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어요. 왜? 그 당시의 개념에서는 스페인은 지구의 끝이니 지구 끝까지 도망가서라도 절대로 니네에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다고 다짐을 하고 요바로 내려갔어요. 가자마자 하나님이 배를 대고 그 배를 타고 올라가고 바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3절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지요? 일어나 다시도 도망가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도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거와 동일하게 3번 또 강조하고 있는데 3번 강조하는 건 어떤 거냐면 3절에 요바로 내려갔더니라고 해요. 내려갔더니 이건 이제 중심이 하나님 쪽이에요. 예루살렘 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니까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 끝에 다시로 가려고 뱃삭을 지어 배에 올랐더라 라고 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배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요바로 내려가고 다시 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5절로 갈게요. 사공들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또 내려가서 그죠? 계속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일단 요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깊이 잠이 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풍랑이 오는데 이방인이 깨우잖아요. 그죠? 그죠? 자.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 쓰인 선지자, 아무리 주님과 함께 가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도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위대하게 북이스라엘의 번성을 얘기했고
하나님을 통해 바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요나의 예언을 통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함께한다고 말한 이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반하고 돌아서고 피한 순간 당장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영적인 하락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뭘 착각하냐면요, 여러분, 기독교인에 있어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데서 오는 거지, 놓치는 순간 한순간에 타락을 해요. 제가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싫어하면 영성이란 말을 저는 좀 싫어해요. 영성이란 말은 솔직히 기독교의 용어는 아니에요. 자, 저 목사님 영성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자, 김남근 목사님 영성이 있는 것 같아. 김상근 목사님 영빨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뜻이에요? 뭔가 내 안에 영적으로 파워가 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다 죄인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성의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을 가진 유일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성보다 훨씬 좋은 단어가 있어요. 경건이란 단어예요. 태도와 자세. 저 목사님 경건해. 저 목사님 하나님 앞에 태도와 자세가 좋아해요. 그죠? 저 목사님 순결해. 거룩해.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얘기하지 우리가 어떤 영적인 걸 갖는 게 아니에요. 타락을 하기 시작할 때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가, 어떤 분이 타락을 할 때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자기가 영적인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영적인 뭐가 있다고 함부로 말해요. 다 타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붙잡혔을 때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 때문에 힘을 발휘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날 써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내가 일하다 보면 어떤 게냐면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시작인 거예요. 요나서에 지금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쓴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놓는 순간에 급격한 타락이 벌어져. 내려가고 내려갔더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었더라. 여러분 이건 영적인 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배 타고 가면서 파도 치는 거 경험한 분 있으세요? 저는 우리 들러스 목사님과 청년들을 데리고 연평도에 4년을 갔어요. 4년 봉사를 갔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죠. 막 30년 전의 얘기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4년을 매년 갔어요. 그때는 어떻게 가냐면 월요일 날 배가 들어가고 화요일 날 나오고 수요일 날 배가 들어가고 목요일 날 이런 식이에요. 한 4시간을 가요. 배를 딱 탔어요. 굉장히 큰 배예요. 앞에 차도 타고 큰 방도 있어요. 근데도 큰 배인데 배가 나가서 이 흔들린 데인데 진짜 배멀미 때문에 난리가 나요. 그럼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어떻게 눕느냐? 배가 이렇게 가면 배 가는 머리 쪽으로 머리를 대고, 왜냐면 옆으로 놓으면 이렇게 흔들 때 내 몸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같이 딱 누워서 그렇게 누우라고 그래서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히 누워서 누워있어 이렇게 해요. 누워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4시간 가서 딱 땅이 내리죠. 땅이 흔들려요. 그 땅멀미라고 그래요. 걔 몸이 흔들려 왔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흔들려요. 잠을 잘 수 있다고요? 풍랑이 치고 이거 흔들리는데 이게 이 시대의 배가 지금 어떤 배예요, 여러분? 예? 크루즈예요? 타이타닉이에요? 아니 타이타닉도 빠지는데 그러잖아요. 이때 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무리 밑에 내려가도 지금 4절 보세요. 지금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그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가 된지라. 깨지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5절 사공들이 들어와요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 물건들은 뭐예요? 그들의 재산이에요. 재산을 버릴 만큼 할 때는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그렇게 배가 흔드는데 잘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자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요나가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놀랍죠? 하루아침에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쓰는 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영적으로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교만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가르칠 때, 후배 목사님들 가르칠 때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요. 성경 공부해라.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다. 목사는 무당이 아니다. 목사는 점쟁이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사용해서 은사 집회도 하고 역사도 하지만 목사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묵상하고 가르치는 거다. 공부하라고 막 가르쳐요. 그럼 어떤 내 후배 하나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니요, 형님, 저는 공부를 해도 형님처럼 안 보여요. 그게 설교가 안 나와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때는 죽여요. 왜요?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보지 말고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봐 그랬어요. 목사가 말씀한 거는 전하기 전에 너가 살기 위해서야. 여러분, 밥 왜 먹어요? 모르죠? 밥이 왜 먹는지도. 그죠? 하나님, 이제 왜 선교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했을 때, 왜냐면 저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둘러서 선교회로 대표로 불러서 하나님 왜 선교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준 말씀이에요. 남구가 밥 왜 먹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었다면 내가 단번에 끊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근데 막상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배고파서요.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맨날 먹을 때 배고파. 마땅한 말이 없죠. 그죠? 먹고 싶었어요. 너무 돼지 같지 않아요? 밥 왜 먹어요? 이게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먹긴 먹는데 마땅한 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해준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이다. 너가 생명이 있다면 먹어야 힘을 갖는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선교냐 아니냐가 아니라 너만 위해 살지 않는다. 그건 세상 사람이다. 영적으로 감각 있고 깨어있는 자는 자기만 위해 살지 않는다. 너가 먹어야 되듯이 살아있는 자는, 영적 감각이 있는 자는 다른 영혼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은 단순히 맛을 떠나 내가 오늘 존재해야 돼. 살아있기 때문에 취하듯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재밌냐 안 믿냐, 이거고 설교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요? 지수로 깨달아 들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인정하고 내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는 조금만 있어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기를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항상 말씀 앞에 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갖고 있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죽으니까. 말했죠?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해서.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해서. 모든 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봉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먹고 자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내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단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는 급격한 영적 타락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1장 6절 보세요. 5절 6절. 사공들이 들어와요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선장이 지금요 막 폭풍을 치고 난리가 치고 막 하고 있는데 사실 배가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거기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대체? 요나가 탄 걸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는 급하게 내려온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선장이 보기에도 배를 탈 때 어떤 사람이 탈지 선장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테러보이면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물건을 그 와중에 선장이 지금 신들과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근데 자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는 자여 어찌 미냐?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수치를 당한다. 제가 예수를 믿고 제일 처음에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식기도였어요.
그 전까지 부모님과 같이 막 밥 먹고 오시면 맛있게 먹었다가 딱 음식이 왔을 때 처음에 예수를 이제 믿었으니까 처음에 기도가 그 처음이 어려웠어요. 전 며칠 동안 못했어요. 눈 뜨고 했죠. 눈 뜨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부모님이 딱 숟갈 드는데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하고 가슴이 찔린 거예요. 가슴이 찔릴 땐 기도가 빨리 가요. 그죠?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해서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찔리는 거예요. 계속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다 순간에 결정을 했어요. 부모님이 딱 숟가락 잡자마자 딱 기도해버렸어요. 들어갈 때만 안 되잖아요. 딱 참는 순간 딱 기도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딱 멈춘 거예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딱 주님 아멘 뭐 맛있게 밥이 어디 있어요. 반찬이 뭐가 어떻게 지금 기도받기는 한데 주여 이제 눈을 뜨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만 생각하는 거야. 눈 딱 뜨고 눈을 돌렸더니 아이나 우리 부모님도 숟갈을 놔두고 이렇게 같이 서로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더니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먹냐? 네, 앞으로 기도하고 먹으려고요. 교회 계속 신앙생활 할 거니? 예. 교회 계속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 먹자. 예. 서로가 이 썰렁함이. 응? 이 썰렁함이. 또 친구들에게도 했죠. 친구들 딱 하니까 친구들 황당해 있다가 이야 뭐 이렇게 그게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내 동생이 19년 차 된 우리 집 막내가 저와 19년 차이가 나요. 놀라지 마세요. 세상에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로 놀라요. 놀라지 마세요. 그런 걸로요. 얘는 이제 제가 늦게 끌고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얘도 이제 딱 집에 왔는데 어느 날 이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때 밥 먹는데 얘가 멈칫 먹어요. 아, 얘 지금 내 가정을 겪고 있구나. 그렇지만 이건 내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뭘 하다가 야, 너 남국이 형, 우리 큰형님이 야, 너 남국이 따라 둘째 따라 계속 교회 다니니? 그래요. 네. 너 앞으로 교회 계속 다닐 거니?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근데 너는 왜 기도를 안 하고 먹니? 이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왜? 내가 보였으니까. 너는 왜 다르니? 그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려면 제대로 해. 이해가 돼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요. 기독교의 수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잠자고 있니? 너는 왜 그따위로 믿니? 그게 신앙생활이니? 신앙인들은 다르지 않니? 이해가 되세요? 그게 수치를 당한다고요. 친구들과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롯데월드 놀러 갔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시죠? 저를 닮아서 키가, 예? 제 꿈이 1m 70 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다. 가문의 영광을 누리려고. 근데 가문의 전통만 다 지켰어요. 너무 좋은 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데려가도 알아서 유치원 티켓을 줘요. 작으니까 딱 데려가면 딱 줘요. 내 친구들이 오 그래요. 좋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들은 막 해야 되는데 딱 줘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다시 줬어요. 초등학생이에요. 예? 초등학생이라고 티켓 바꿔주세요. 내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그냥 줬는데 아니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 너 학교 들어갔어? 이제 어린애 아니야? 너 초등학생이야? 초등학답게 행동해. 그래. 얘를 초등학생답게 행동해로 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대가를 안 치른다고? 아니 싫어. 야, 돈 많나 보다 너? 어? 전도사가 막 그래요. 전도사 때니까. 그런데 나 앞에서 말은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저한테요? 내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남구가 너 타락하지 마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이. 너 타락하지 마. 너 목사인 거 우리가 믿어. 너 타락하면 우리가 너 죽일 거야. 교회는 안 나오면서 새끼들이.
교회는 나오기 싫지만 걔네의 눈에도 어떤 게 정직한 거고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건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조그만 이익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의 봉사를 한다면서 교회에서 누가 좀 자기를 모함하면 부들부들 떨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예? 어저께 우리 수혜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방법. 창세기 3장 2장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려는 거 먹지 말라는 거 얘기하면서 그 6일 동안 세상을 경작하며 지키겠다는 창세기 말, 그 경작하며 지키기가 어떤 뜻이냐면 경배하며 순종하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할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일을 하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애는 어떻게 돼요? 말이 달라요. 억울함을 나도 그렇게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분란을 안 일으켜요. 왜?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자기 이익을 말해요. 무례해요. 시기해요. 막말을 해요. 아세요? 교회가 얼마나 무너지는 줄 아세요? 얼마나 자기 때문에 문제 알아요? 요나가 자기의 싫은 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듯이 하나님 내가 봉사하는데 다 자기 것 때문에 얼마나 분란을 일으킨 줄 아세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치를 당해요. 지금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죠? 세상이요. 그죠?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기독교의 예배를 망쳤습니까? 아니요. 안 망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망칩니다. 예배 시간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나가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망쳐버렸어요. 그러니 잠들고 그러니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은 조롱받는 거예요. 잠들어버렸더니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따위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더 나가서 자 7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를 타고 수없이 가면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자연적 재해를 당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선장이 느끼는 건 이거예요. 이거는 여태까지 왔던 풍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 배를 타고 가면 어디냐면 어느 계절에 어떤 풍랑이 오고 이거 알고 있잖아요. 나라의 계절이. 여기서 지금 만난 거는 마땅히 평상시에 가야 될 이상 기온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풍랑이 심상치 않는 거예요. 어떤 걸 느꼈냐면 이거는 그냥 풍랑이 아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는 거니까. 그렇죠? 이방인도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찾자. 분명히 우리 중에 신을 노엽게 한 자가 있을 거랑까지 간 거예요. 요나보다 나아요. 그렇죠. 요나보다 낫죠. 그렇죠. 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변에서 다 말해주고 얘기하고 문제가 있다는데 안 들어요. 얼마나 급했으면요. 딱 요나가 뽑히자마자 질문을 보세요. 질문. 제 7절 보세요. 8절 보세요. 자, 우리가 그에게 임하여 그런데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자, 내 생업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니? 나라가 어디니? 어느 민족에 속했니? 지금 막 청문회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너무 급하니까. 도대체 너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생업이 뭐냐? 직업이 뭐냐? 직업이란 이거예요. 뭘 먹고 사냐가 아니라 직업은 내가 평생 목적을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목사의 직업이라면 말씀 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잖아요. 너 뭘 생각하고 살았고 뭘 묵상하고 살았고 너 어떻게 산 사람이니? 어떻게 산 사람이야? 도대체 네가 어떻게 산 사람이길래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야?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런 대답을 해요. 9절 10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지금 요나가 말한 여기 하나의
대답 속에 갖고 있는 모순점이 하나 있어요. 넌 누구야?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금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무너져요. 요나의 삶의 회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바다의 하나님, 바다까지 쫓아오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에요. 너 어찌 그렇게 했니? 그게 요나의 무너짐이에요. 신앙의 무너짐을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찾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자꾸 어떤 잘못된 속성이 있냐면 나의 신앙이 안 돼가 무너짐을 가정과 환경과 사람과 밖에서 찾아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아요. 만약 놔뒀다면 왜 놔뒀을까요? 너가 진짜 하늘의 하나님, 바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보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럴 수 없어요. 저는 이 표현을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표현을. 성도를 만나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드려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쌓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왜? 그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행동은 다르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삶은 다르게 살아요. 내가 우리 요즘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수련회 가자 했더니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 간대요. 나는 수련회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수련회 갈 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요즘 애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수련을 빠진대요.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따라가는 게 뭐예요? 요나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그는 진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선지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놓자마자 일어나는 사건은 영적 침체와 세상의 조롱과 자기가 말하는 경외함과 정반대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 스스로 증명시킨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요나가요. 점검하셔야죠. 창세기 18장 26절. 창세기 18장 26절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중에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의인 50명 있으면 어찌할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답해 준 거예요.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다 같이 할게요. 시작.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명심하세요. 의인 50명을 찾으면 의인 50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지역이 용서받을 것이다. 왜 요나를 깨운 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어야 그를 통해 그 지역이 용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걸 배운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 일을 회복시켜야 돼요. 왜? 이건 요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를 통해 그 지역이 용서받아야 되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를 깨우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을 깨우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워져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서 5장 1, 2절 보세요.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지라. 문제는 뭐예요? 망하는 이유가 거짓 맹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를 위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킨대요. 여러분 이 나라가 걱정이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걱정이 되세요? 여러분 인생이 걱정되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걱정되세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 교회는 타락했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하고 떠나요. 웃기지 마세요. 너같이 떠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지역과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제가 안 믿는 우리 가정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내가 예수를 믿고 가정에 들어갈 때 그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싸우고 우리 집이 난리가 났어요. 저는 우리 가정은 끔찍한 인생을 살았어요. 집에 기도하고 교회 갔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집 대문에 손 얹고 저는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극이가 이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이 가정에 풍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내 가정의 문을 손을 얹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방을 걸는 때마다 기도하고 다녔어요. 부모님이 부흥스라고 하고 어떤은 빚쟁이 와서 차 보고 빨간 딱지를 붙이고 짐이 끌려간 그 순간순간도 저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열의성을 받듯이 제가 밟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요나서 1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산산조각이 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배를 깨지 않아요. 배가 깨지면 요나를 깨우지 못하니까 깨질 만큼만 폭풍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빵빵 치고 있는 거예요. 빵빵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나야 일어나라. 요나야 일어나라. 배 밑에 잠들지 말아라. 그러면 망한다 요나야. 나와라 요나야. 내 앞에 서라 요나야. 네가 깨어나야. 네가 일어나야. 네가 나를 경외해야 나는 일할 수 있다 요나야. 하나님이 깨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고 있다고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영이 깨어나기 위해서. 요나가 깨어나야 일할 수 있으니까. 내가 깨어나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고단스럽게 하는 내 편함과 이익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내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나를 깨우고 있구나. 기도하라는구나. 예배하라는 거구나. 말씀 보라는 거구나. 나를 세우는 거구나. 요나가 깨어나야 역사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읽어주고 마칠게요.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으로 변화된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탓하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좀 누리고 배불고 청년 때부터 얼마나 즐기고 여기에 인생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예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싶고 쓰고 싶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나를 향한 소망 때문에 요나를 깨우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너의 유익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나와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이 부름 앞에 하나님의 이 깨우심 앞에 허리띠를 믿고 단단히 서서 깨어나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교회와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쓰고 싶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 요나처럼 깨우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깨우심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잠자는 자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깨어나기를 요청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왔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해 주십니다. 하늘과 바다를 지으셨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도 다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유익을 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일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언늘고 깨울 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